세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좀 이상하죠? 어, 세번역 성경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월요일 날 새벽에 교회에 난리가 난 거 아세요? 교회에 식당에 물이 가득 차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여사가 웬일로 아침에 영감을 받아서 식당을 갔는데 물이 찰랑찰랑 막 넘치는 거예요. 넘치려고. 그래서 밤에 좀 비가 왔잖아요. 비가 조금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물이 찼나. 물을 또 열심히 퍼냈죠.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보니까 재정부실 뒤에 있는 여자 화장실 뒤에 있는 그 벽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수도가 터졌어.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아니, 뭐 그건 고치면 되는데 재정부실 컴퓨터가 있잖아. 컴퓨터가 막 물이 찰랑찰랑. 그래갖고 얼른 치우고 물을 퍼내긴 했는데 어제 또 여기 어, 칼국수집 아저씨가 와서 수리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터졌을까요? 왜 터졌을까요? 낡았으니까 터졌죠. 예. 뭐 낡기도 했지만 이 날씨가 굉장히 지난주에 좀 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좀 풀리기는 했는데 얼었던 것이 풀리고 또 다시 추워지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관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한파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다. 영적인 한파도 찾아오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한파가 뭘까요? 영적인 한파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그게 영적인 한파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뜨거워지면 막 예배도 삼하게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막 베풀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한파가 생기면 냉랭하죠. 냉랭합니다. 아,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이 힘들죠. 한파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동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재정부실 생각이나 했겠어요? 재정부실에서 뭔 물이 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수도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파가 오면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동파라는 것이죠. 동파가 나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영적인 한파, 영적인 동파를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심을 해야겠다. 조심을. 이게 사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오래된 것들은 빨리 수리하고 교체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한파와 동파는 내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영적인 영성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절대 동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추운 한파가 찾아오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약한 곳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것에 대해 대비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러워하는 것이나 어떤 시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잊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막 부러워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라고 하시죠?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리하면 세 가지죠.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삶은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삶 누가 지켜줬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평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헛된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그냥 배업하지 말고 남 잘됐다고 배 아파 죽겠네 이러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누군가 막 너무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아픔이 있어서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복 비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정리가 되고 형통하고 악한 것은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또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죠. 실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넘어져요. 오늘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현실 속에서 자라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2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씨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비유를 들어서, 다른 비유 이전에 어떤 비유가 있었죠? 씨 뿌리는 비유 있었죠.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24절로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36절부터 40절까지는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은 어떤 화려한 왕국 또 완성된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씨앗은 정말 그 씨앗만 보면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뭐 어떤 씨앗은 다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보면 요만하죠. 여러분, 씨앗이 큰 씨앗이 있나요?
물론 뭐 호박씨나 이런 것들은 조금 크기는 하지만 대부분 씨앗은 작아요. 그런데 이 씨앗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거기서 싹이 트고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 씨앗으로부터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씨앗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통하여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생명이 계속 우리 안에서 활기차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루에 한 끼 먹고서는 힘을 얻습니다. 물론 뭐 건강상의 문제나 다이어트로 인해서 뭐 조금 줄여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먹어보세요. 기운이 안 나. 기운만 안 나요? 기운이 안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경질이 막 나. 신경질이 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가죠. 그래서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배고픔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방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은 이 생명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할 수 있어요. 생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그 생명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잘 가르치고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즉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에 그 씨앗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없다면 본인은 못 누립니다.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죽어가요. 서서히 죽어가서 어느 날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왜 예배를 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의 씨앗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한번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빨리 살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몰랐어요. 뭐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11시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손주가 크는 걸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어떤 아이는요 10개월 됐는데 걷는데 아유 우리 애는 벌써 14개월 15개월 되는데 이제 띠뚱띠뚱 거의 뭐 서서 걸으려고 말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일찍, 그거 뭐 사실 몇 달 조금 일찍 걷는 게, 그 부모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걷는다는 것. 그게 막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빨리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넘어지거나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어느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날 가서 왜 아직 열매가 안 열리냐, 이런 농부 없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나면 며칠이 있어야 싹이 나고 그것이 또 자라고 그것을 또 옮겨 심고 김을 매주고 또 비료를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 할지라도 변화가 또 느리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또 우리 입술의 변화가, 또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는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야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냥 새해가 또 시작됐으니까. 만일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다면 변화가 있는 것인데 변화가 없다면 그 안에 생명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나 어떤 새로운 도전, 어떤 열정이, 이런 것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느냐, 이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겨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처음에는 몰라요. 뿌렸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밀과 함께 가라지도 함께 보였다. 즉,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곡식이, 이 밀이 잘 자라고 있는데 뜻밖에도 함께 가라지도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것은 확률적으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접으면 농사 질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거 아닙니다. 수확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것은 풀 뽑는 일이에요. 이 풀은 정말 신기해요. 뽑고 나서 며칠 지나면 또 자라요. 아니, 자라는 곡식은 그렇게 안 자라는데 이 풀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뽑아야 되고 또 뽑아야 되고 약을 치고 또 쳐야 되고, 아주 이 풀 뽑다가 이게 힘들어요. 농사 이게 힘들어요. 고추밭에 풀 한번 매보시면 농사는 진짜 할 일이 아니다, 할 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2학년 때 이 고추밭 한 번 매고 나서 공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제가 또 한 번 있다고 그랬죠? 한 번은 고3 졸업할 때에 겨울방학이 있죠. 입학하기 전에 고 3개월 동안 엑스포 할 때에 그때 아파트가 막 지어졌어요. 전민동 이쪽에. 그래서 거기 가서 노가다를 한번 해보자. 일당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3개월 하면 이만큼 되니까 이거에서 뭐 한번 해. 그래서 갔는데 난 노가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갔으니까 뭐 시켜줘요? 뒷무대 시키지. 뭐 하냐? 질통 메고 올라와서 그거 쌤의 공구리에서 이 창문 틀 메꾸는 거예요. 그거 뒷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는 건 좋아. 그거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총 같은 게 있어요. 쭉 뽑아갖고 쏘면 엄청 편해. 근데 문제는 밑에서 시멘트 날라야 되고 모래 날라고 비벼서 갖다 받쳐야 돼. 이게요. 제가 하루 딱 하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건 고추밥보다 더 힘들다. 여러분 질통지면요. 여기가 다 벗겨져요. 안 해봤으니까 여기가 다 벗겨지더라고. 제가 하루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죽어도 꼬주밭하고 이 노가다는 안 하겠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는 반드시 가지가 함께 자란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밀 가운데에 누군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 누굴까요? 자, 해설편을 보면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자녀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원수는 마귀고 마귀가 뿌린 것이 무엇이면 가라지인데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의로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악한 자의 자녀들, 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여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노골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밤에 몰래 와서 알곡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뭔가 티가 나면 금방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잎사귀나 열매가 이 이삭이 나올 때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벼농사 질 때에도 뭐가 있어요? 피라는 게 있죠.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는 몰라요.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딱 나오면 그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벼농사 질 때에 예전엔 제초대를 뿌렸지만 그렇게 용약이 없을 때에는 낫으로 그 이삭을 자릅니다. 이 이삭을 안 자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난리가 납니다. 그 애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수십 배, 수백 배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야 됩니다. 이삭을 다 잘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왜 힘이 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우리의 삶,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느냐?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주인님 이거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냥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놔둬. 왜냐하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이 곡식에 뿌리가 함께 뽑히면 쓰겠느냐?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주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대로 가라지를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다칠까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가라지가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가라지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알곡으로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이야기해서 먼저 가라지는 뽑아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알면서 아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를 공탕 먹이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실을 맺을 때쯤에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꾼에게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만 창고에 들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예배도 하고 큐티도 하고 순종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안 해.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이 내가 그때 모습이거든.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그러면 인생에는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나갈 때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어느 날 성숙한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로 그렇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서 방황도 하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인생을 살아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누구예요? 우리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같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니라.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악인과 그리고 의인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알곡으로 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너희가 알곡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이런 데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믿음과 순종하는 인생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 아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요. 하지만 이 말씀의 생명은 멈추지 않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지를 보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이 이 알곡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올 한 해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혼란하고 시끄러워도 주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